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에 따르면 이 교회라고 하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마시고 삽니다. 첫째는 수고의 땀,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순교자들이 희생과 헌신 속에 자리해왔고 또 사명을 다해왔고 또 사명을 다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순교의 피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선교의 역사를 조금 폭을 넓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로마 가톨릭 성도들의 신앙적인 순교와 그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조 말 이하응님, 흥선대원군이죠. 이 흥선대원군의 이 세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다 폐쇄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동학과 천주교도들이 참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1866년에 병인양요라는 것이 일어나 소위 병인박해라는 것이 가해졌는데요. 천주교 선교사 12명을 체포한다는 그런 이 명목으로 당시 천주교인 8,00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부녀자 아이들까지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12만 명까지 처형을 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나 비극이 우리 땅에서 있었습니다. 1897-4년에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을 영국 여성이 4번을 방문하고 조선과 그의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사벨라 버드 비샵입니다. 영국 여성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책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에서 이 조선을 순교자의 나라로 칭하고 그런 순교자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주역으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하고 비판을 합니다. 구한말 유생이자 제야문인인 황현님이 1864년부터 4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매천야록이라는 책에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처형할 때 한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네 한가운데 마을 장정들로 하여금 통나무 하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천주교인으로 지목된 자, 그 책에서는 범인, 조선 정부가 범인으로 집어간 자를 그 통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는 물에 적신 창호지를 한 장씩 한 장씩 그 얼굴에 바릅니다. 한 겹, 두 겹 그 얼굴에 이 물에 젖은 창호지가 붙여져 나가면 점점점 그 사람은 숨을 쉬기 어렵고 종래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이때 그 얼굴에 붙이는 종이를 도모지라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런 당시 이 천주교 신자들이 아무리 도모지를 그 얼굴에 붙여도 이들이 기독교 신학을 배교한다든지 다른 천주교인들이 어디에 숨었다든지 발설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취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지평하는 자들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라는 뜻의 도무지라는 말이 그 도무지 종이에서 파생이 유래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종종 도무지 안 돼 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이런 사연이 담긴 이 도무지라는 말을 앞으로는 잘 못 쓸 것 같아요.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한 달 넘게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소도시 부차에서 저지른 러시아군의 민간인 대학살 만행 사건에 대해서 시를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은 국제법, 국제인도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다 위배되는 전쟁 범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그런 전쟁에
전쟁을 권력력에 누리면 이 푸틴이 너무나 쉽게 전쟁을 시작했고요. 더럽고 비열한 잔혹극으로 지금 지구 한켠이 아니 온 인류의 마음을 지금 찢어놓고 참담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전범 단죄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요. 역사 속에서 푸틴은 학살자라는 오명을 벗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무고한 자의 희생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인간의 무도한 이 악한 만행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가하던 그 시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명의 사람 세례 요한이 불의한 그 시대의 정치가 헤롯 안티파스의 일가의 만행에 의해서 도무지 빛이 없는 같은 그 깊은 감옥에서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현장을 폭로하고 또 고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이 사람, 성경에는 분봉왕 헤롯 더 티트라크라고 이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유대의 분봉왕이, 유대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1세, 소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로마의 황제와도 연줄이 닿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가 그 시대에 득세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자 로마는 그의 통치 영역을 4등분을 합니다. 해서 이 네 곳으로 나라를 나누어 4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홍색 지역, 이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 여기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헤롯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합니다. 분홍색 지역은 황토색 지역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이 통치한 지역이고, 노란색은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직영 자리로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통칭해서 로마의 총독 관할 자치도시로 통치를 했고요. 밑에 있는 연초록 지역은 헤롯의 형 헤롯 안티파스의 형 헤롯 아켈로스가 통치하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4명의 지도자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도록 분할하여 통치하도록 로마가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아버지 헤롯 1세처럼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행로에 대척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이 소문을 들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저 예수의 영을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며 두려움에 젖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크게 이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 평가를 역으로 활용해서
예수님 사역을 평가합니다. 2절에 보면 세례의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례요한이다. 예수님 보고 그는 세례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 역사하는도다라는 말을 운동하는구나, 활기를 돋우는구나, 움직이는구나, 헬라어로 에네게오라는 말인데, 이 에네게오라는 말에서 energize, 그냥 활동성이 있고 그냥 파이팅 넘치고 그야말로 막 운동성이 있는 그런 energize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저 예수의 마음에, 저 예수의 영감에, 저 예수의 영성에 움직일까? 저것은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그 영이 부활을 해서 예수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뭔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 경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실로 진리 영인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일을 하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 예수는 바알세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려가지고 저 일을 한다 이렇게 곡해하고 왜곡하였듯이 헤롯 또한 죽은 세례요한의 영이 예수님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평가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효한 기도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짐을 좀 떠넘기고 싶었습니다. 해서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갈릴리 관할구역 그곳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예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군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호송을 시켰어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한다는 저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는데 마침 빌라도가 보내니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저것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헤롯 안티파스가 묻는 것에 대해 한마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예수님을 도로 돌려보내는데 그를 데리고 온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돌려보낼 때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희롱합니다. 빛난 옷을 입혀서 우리의 왕이여 라는 듯이 비꼬듯 비하시키듯 그렇게 눈으로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축구공 패스하는 것처럼 농구공 패스하는 것처럼 야구공 던지기 하는 것처럼 토스볼 하는 것처럼 캐치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리 보냈다가 저리 보냈다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온 동네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가 권좌에 앉아서 온갖 나쁜 일을 골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이 죽자 그의 본초와는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다시 결혼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런 헤롯 안티파스의 이런 스캔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맹비난을 합니다. 세례 요한 또한 여기에서 헤롯의 부도덕성을 질타했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헤롯 안티파스, 자기를 그렇게 씹어대는 도저히 이 세례 요한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론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강제로 체포해서 세례 요한을 강제로 체포해서 그 입을 다물게 하고자 그야말로 요르단, 오늘날 요르단의 그 사막 가운데 있는 해발 736m 그 깎아지른 절벽 위에 만든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 요새에 그 여름 별장의 그 깊은 감옥에 그를 수감시켰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렇게 겁을 낸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라는 뜻은, 영어로 John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는 아론의 후예입니다. 아론의 후예 엘리자베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도 중에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아론 후가의 핏줄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명망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신이로 그 몸을 바칩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절제의 삶을 살면서 요단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하여 사람들은 그가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 The Baptist John 이렇게 세례 요한 이렇게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저도 그렇게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 책인데요. 이 말라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이르기까지 이 기간이 한 400년이 됩니다. 이 400년 동안 유대 땅에는 선지자의 소리가 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기, 이 침묵의 시기를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말로는 선지자의 소리가 없으니 뭐 조용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형편, 삶의 정황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역사가 요동을 쳤습니다.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가 이때 일어납니다. 이 알렉산더가 발행해서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제국을 형성한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그만 이 졸지에 숨을 거두자 그의 수하 부하에게 4명으로 그 제국이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됩니다. 당연히 마케도니아 제국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17개 언덕을 통합한 로물루스가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정복을 당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땅도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유대 땅은 그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마케도니아 다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강대국들에게 다 지배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무지무지한 고난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와야 이 세상의 엄청난 이 숙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혈통만 자랑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숨 못 쉬는 이 말 못하는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람처럼 온 유대 땅에, 온 로마 땅에 다 전거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강력한 강직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설적 언사를 퍼부을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고저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했습니다. 왕도 그 앞에서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직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께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께 세례받아야 되지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줍니까? 하면서 그렇게 아뢰입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았으니 나는 그의 신을 풀지도 못할 것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소명과 사명에 일치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겠고 He must become great.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약해져야만 한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진퇴를 우리 예수님께 딱 맞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의 믿음의 삶을 그의 인생 사역을 다 적용시켰다 이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믿음을 가지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헤롯 안티파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성을 심각하게 지적하는 세례 요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5절에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에 여론을 의식해서 두려워하여 다만 결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마키르스 궁정에서 요새에서 지금 멋진 파티를 엽니다. 시기가 가득하자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왕후의 딸 살로메의 멋진 춤을 요청했습니다. 살로메가 거절하지 않고 연석 한가운데에서 그야말로 휘몰아치는 춤을 췄습니다. 여기에 모든 이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헤롯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서 살로메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살로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도 떼어내게 주겠다. 살로메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쫓아갔습니다. 헤로디아에게.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원하라. 살로메는 육체적으로는 문남성의 시선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제 어미한테 가서 뭔가를 물어야 될 정도로 아직 미숙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 어머니 헤로디아, 그 딸 살로메는 악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 황제 앞에서도 설교한 분인데요. 이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부정한 결혼을 고발한 저 세례 요한, 그 칼날 같은 혀가 침묵하는 모습을 보기 원했답니다. 해서 세례 요한을 마음껏 조롱하고 또 저주하고 싶어서 참수당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했대요. 그래서 살로메가 그걸 요청합니다. 여러분, 고귀한 왕실에 지쳐높은 그런 여인이 공주에게 선지자의 목을 쳐서 받아오라 했으니 이게 사람이 할 일이십니까? 이게 선악이 바뀌어도 한참 뒤 바뀌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어요. 마음은 올무와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나니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살로메의 이 요청 앞에 헤롯 안티파스는 구절에 따르면 근심하는 것 같이 포즈를 취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 연회에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알만한 사람, 다 뭔가 있는 사람, 이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식양의 기본은 갖춘 사람들일 것인데 그들은 전혀 어떤 제동장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헤롯의 불의를 조장하고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기틀을 갖춘 새들이 함께 모이듯이 헤롯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정도였습니다. 헤로디아 같이 부정하고 사악한 자들, 왕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 대신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고 세례 요한의 참수를 하는 결단이 온전한 결단이요 왕의 재신을 높이고 정말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살인의 동주자가 되고 침묵으로 눈빛으로 그렇게 포즈로 위치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이 목을 가져오라고 무언의 압력을 놓습니다. 실로 악인의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학자가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이 어거스틴 당대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이 학자인데요. 이때 그분에 따르면 이때 헤로디아 그녀는 뾰족한 바늘로 피로 젖은 세례 요한의 혀를 마구 찔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사야가 57장에서 그렇게 한탄을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시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종의 이 생명을 절단하고 피를 흘리게 한 헤롯, 그가 과연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거의 전처 본국이었던 페트라 제국의 페트라 왕국 아레타스 왕이 자기의 딸이 헤롯으로부터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 페트라 군대와 갈릴리 군대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헤롯 안티파스 군대가 대참패를 하고 전멸을 당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겨우 자기 몸만 건져서 로마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선대 왕과 로마 황제는 그 친분이 있어서 자기를 잘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온갖 통치 미숙한 이 능력에 대해서 황제는 다 보고를 받고 그를 처벌합니다. 로마 황제 당시 칼리큘라 이 황제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을 당하고 거기서 비참한 처벌을 맞습니다. 또한 살로메는 춤을 추며 황홀한 춤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 입으로 요구한 이 살로메는 겨울철에 집안의 쇠락함을 보고 도피의 길을 떠나다가 겨울철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그가 물속으로 빠지는데 그만 날카로운 얼음에 찔려 그 목이 찔려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정녕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그 일당들의 목을 다 요구했고 그 생명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쓰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도다.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응할 것이도다. 이사야 59장의 말씀 그대로 헤롯 가문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 악의 도구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한 주의 백성, 주의 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도무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맙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